우리 시간 기도로서 오늘 예배 준비합시다. 또 한 주에 우리 삶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있었던 일들, 은혜로웠던 일들, 또 아니면 힘들었던 일들들 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고백하고 힘든 마음들 다 내려놓고 또 분주한 마음들 내려놓고 정돈된 마음으로 우리 은밀한 곳에 거하시는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네, 우리 시간에 찬양 들어가기 전에 말씀 한번 같이 묵상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34편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이 시편 34편 말씀에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이 세상 가운데 자랑하면서 나아갈 때 말씀에서는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 공고하고 어려운 때에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공고하다면은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 그리고 찬양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찬양을 할 때 그 모든 이들이 주님을 기뻐할 것이고 마음에도 평안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다 같이 자랑하는 마음으로 또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마음으로 오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내 구주 예수님, 위로자 되시면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마음 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아멘.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신실하신 주의 약속 한 번 더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의 행하심을 선포하면서 자랑하면서 기뻐하면서 오늘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손뼉 치면서 찬양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찬양해
이루어진 아멘.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게 선포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은 너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자비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우리. 한 번 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고백합시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의에 줄이고 주님의 성령의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고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우리가 예배 때 바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가 주님 마음 있습니다. 주님의 의에 줄이고 성령의 목이 마르니 주님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바라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찬양할 것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서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고 우리의 잔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문을 나아갈 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주님의 생수로서 우리가 우리의 갈증이 모두 해소되고 주님 앞에 풍족한 자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10월달을 마치고 11월 첫째 주일 맞이하며 주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잡하고 고달픈 삶에서부터 한 주일 동안을 잘 지켜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진정한 예배 찬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위로와 큰 힘을 얻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은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한 주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 생각하고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 고백하고 우리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미국에 이제 모든 선거가 이번 화요일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뽑히게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안전하게 잘 이렇게 끝날 수 있도록 그래서 조용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한국을 위해서도 또 같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또 우리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안개와 같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림자와 같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렇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성화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가 편안하게 하시고 특별히 내일 모레 있을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있었던 선거 투표 하나님께서 주님 잘 아버지 하나님 진행되게 하시고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주여 참으로 잘 계산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안전하게 평안스럽게 끝나길 원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꾼들 주님 지도자들이 뽑혀서 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을 주님 경배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기 원하며 청교도로 시작된 교회가 아버지 나라가 주님 참으로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올바로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올바로 주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알 수 있는 판단하는 아버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또 한국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며 한국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모든 사람들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저희들 겸손하게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며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주님 주셨으니 이 말씀을 주님 잘 전하여 이 말씀을 주님 참으로 통하여 우리가 생활에 적용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는 응답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오윤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외형상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듯이 시간을 보내고 있으나 우리의 삶 속에는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안하게 살아오던 우리의 삶이 한순간 역병의 발생으로 전 세계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티끌만도 못한 저희를 택하사 이제까지 사랑해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오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본분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모든 백성이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사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큰 역병의 어려움도 우리가 인내하며 견뎌내야 하는 고난인 줄 아오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사오니 이 같은 고난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백성들을 이 같은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일 모레에 이 나라 미국의 지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모든 순서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강대국 사이에 늘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나가는 굳건한 국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포주 한인 장로교를 세워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전을 통해 이국만리 고국 땅을 떠나 낯선 곳에서 생활하는 저희들에게 큰 위로를 주시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역병의 발생으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모이기에 힘써야 함에도 많은 모임들이 취소되고 있으며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기보다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많아 자칫 신앙생활도 해해지기 쉬우므로 교회나 성도님들이 어려움이 많사오니 속히 이 역병이 지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에서의 직접 예배와 온라인을 통해 동시에 예배를 드리시도록 인도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구촌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사오니 그 가족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려움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이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며 환난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실 때에는 시편 37편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 시온성가대에서 찬양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진실로 우리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벌써 10월달이 지나고 2020년도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오늘은 시편 37편 말씀, 좀 익숙한 말씀인데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어떻게 보면은 기도 응답받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연구를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거기 그 분야에서 정말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은 깊이 아주 특별히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아주 그거를 즐겨하는 사람이 가장 잘한다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누가 가장 신앙생활을 깊이 잘하느냐 하면은 아주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돼 있죠. 억지로 하는 사람이든지 형식적으로 하면은 신앙생활이 잘하지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교회를 다녀도
똑같이 다녀도 즐겁게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우리 부모님들이 가라 그래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습관적으로 습관이 돼 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억지로 읽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좋아서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더 이게 많이 얻어질까요? 우리 신학교에 가면은 성경 읽는 것이 점수를 잘 맞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읽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많이 그렇게 되면은 얻어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 또 목회자들도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면 그만큼 얻어지는 게 본인한테는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완전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알면은 신앙이 좋아졌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이 알면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더 그럴 것 같아요. 학교가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잘 맞추면은 그거는 잘 공부한 사람으로 여겨지잖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지가 않죠. 아는 거에서 그치면은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면은 무슨 누구하고 다툴 때 유리하기 때문에 많이 알아두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했나요? 우리 신명기 28장 47절에 보면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 긴 말씀인데 47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풍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족국을 섬기게 될 것이니 거기 보면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부족하게 되고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는데 억지로 한다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은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우리 사실은 정말 우리 믿는 사람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그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에게 힘이 되니라. 정말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말 힘은 여호와로 인하여 오는 기쁨입니다. 시편 32편 11절에 보면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랬어요. 시편에서는 우리 전번에도 말씀 나눴지만은 의인들아 그러면은 보통 어떤 사람이냐면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의인이라고는 의미가 다르고 구약에서 특별히 시편에서는 의인들아 그러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이 명령이에요. 명령.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빌립보서에 보면은 3장 1절에 보면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고 4장 4절에도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명령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억지로라든지 할 수 없어서 섬긴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뭐 당연한 거죠.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든지 뭘 하라 그러면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죠. 청개구리 신보가 그래요. 뭐든지 하라 그러면 딴 데로 가고자. 참 기뻐하는 것처럼 억지로 하기 힘든 게 어디 있을까요?
웃는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그런 컨퍼런스에 갔었는데 송기론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데 갔는데 웃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 웃는데 되더라고 그게. 억지로 그냥 벌금을 물게 하니까 억지로 하게 되니까 다 해요. 목사님들이 다 하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남들이 웃는 거 보고 웃어요. 그 아주 정말 억지로 웃는 게 얼마나 또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걸 보고 또 웃고 웃는 건 되는데 그러나 정말 중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억지로 신앙생활 즐겁게 하는 거 되겠어요 어디? 뭔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지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억지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억지로 드린다면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의 가치를 낮추는 거가 되잖아요. 그 value, 그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존귀한 분인 그분과 시간 보내는 것을 아까워하고 시간 언제나 가나 이렇게 우리 디베이트 할 때 그렇게 하면 지잖아요. 그거 아세요? 옛날에 대통령 디베이트 할 때 누가 조지 H 부시가 그랬어요. 클린턴 나고 할 때 시계 보는 거지. 이게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졌어요.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참 귀찮게 여긴다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하찮게 여긴다든지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샘 스톰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Joy in God matters profoundly because more than any other human response or experience, joy clearly and thoroughly reveals the worth, value and splendor of whatever it is that evokes it.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기뻐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의 가치를 우리가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길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두 여호와를 기뻐하기를 원하겠죠.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생각해 볼 때 첫째로 마음에 걱정이 있으면 기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근심이 있는데 걱정이 있는데 기뻐하기가 어렵죠. 세상에는 걱정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누가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브래스카의 어떤 한 가정 주부는 말하기를 나는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어떤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기면은 그거를 관심 드리려면은 순서가 2주일은 기다려야 된대요. 걱정거리가 하도 많아서 새로 생기면 거기에 관심 가지려면 차례가 한참 있어야 된다. 한 남자는 거울을 막 보고 있으면서 이제 고민이 많아가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6개월이 못 가서 대머리가 되겠다고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보니까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더 심해서 이거는 조크지만은 그가 쓰고 있던 가발도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조지 밀러는 말하기를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이 시작되면 염려가 끝인다 그랬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염려가 시작되면은 믿음이 더 설 수가 없다는 거죠. 필 마르코트라고 하는 의사인데 하는 말이 낮에는 걱정할 시간이 없이 바쁘게 살고 밤이 되면 피곤해서 걱정하지 못하고 잠이 드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낮에는 걱정할 시간이 없어 바쁘게 살다가 밤이 되면은 피곤해서 걱정할 틈이 없어 자는 사람, 걱정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다. 에이드리안 라저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의 책 The Secret of Supernatural Living에서 말하기를 걱정은 믿음의 반대이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걱정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핸들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정말 걱정할 일들이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돈 문제도 있고, 학교의 학생들은 학업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또 싱글들에게는 결혼 문제. 요새는 나라 문제가 걱정이 많이 돼서 술을 퍼마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내일 모레 되면 이제 미국에 선거가 있는데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정말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국회의원이 되고 이런 것 대단히 중요한데, 사실 저는 생각해 볼 때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것들이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은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다윗은 그의 경험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37편 25절에 보면은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다윗은 그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이 시편을 쓴 것 같아요. 네, 그가 어려서부터 늙었을 때까지 사람들을 많이 보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랬고, 또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이 거지가 되어 구걸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어떤 19세기의 스코틀랜드의 목사님이 말하기를 유니언에 가보면은, 유니언이라는 것은 지금 같으면은 영국에서는 아마 홈레스 센터 이런 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제 먹을 것이 없는 사람 찾아서 이렇게 가서 먹는 이런 데인데, 유니언에 가보면은 목회자들의 아이들 딸들을 보기가 힘들다 그랬어요. 목회자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보기 어렵다 하는 걸 관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지 밀러는 19세기에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믿음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별명이 주어졌죠. 우리 이따금 그림을 보면은 머리 하얗고 수염 하얀 할아버지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빵 놓고서는 기도하는 모습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바로 조지 밀러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그분을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분은 고아원을 영국에서 운영하면서 누구에게 돈을 달라고 호소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호소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대로 운영했다고 아주 유명하잖아요. 여러 번 들으셨겠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렇게 하기로 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대요. 왜 그렇게 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무엇이든지 사람에게 구하면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지 못하고 사람에게 맞추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중요한 레슨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에게 구하면은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말해주죠. 두 번째 이유는 그와 같이 사역하던 사람들이 오직 주님에게만 의지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구하면은 우리 일하는 사역자들이 오직 주님에게만 의지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래서 조지 밀러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에게도 고아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돈이 없다든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그거를 보여주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고아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다 맞춰야 됩니다. 우리도 참 어떤 문제가 있어 하나님께 가지고 가나. 그때 한 번은 이제 그 고아원에서 모든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예화가 있긴 한데 사건들이. 근데 이번에는 돈이 27점밖에 안 남았대요. 그때 한 부자가 찾아왔습니다. 한 부자가 찾아와 가지고 조지 밀러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고아원에 필요한 돈이 어디에 얼마큼 필요한지 스테이트멘트를 작성해 가지고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에게 거절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나의 필요한 것을 사람에게 호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아뢰입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자가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서 기도를 하고서는 얼마 후에 돈을 보냈는데, 그 조지 밀러가 필요한
정확한 액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네, 조지 밀러는 1845년 7월달 간증에서 말하기를 그는 7년 동안 돈의 여유가 없이 아이들을 위해 하루 이상의 필요한 돈이 있었던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예, 그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네, 우리 또 본문 말씀 3절 중간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필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로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Dwell in the land and feed on his faithfulness. 그랬어요. 이것은 전번 주일에 좀 생각해 본 것이기 때문에 별로 말씀을 이렇게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은 뭐를 말할까요? 내가 한국에서 태어난 것, 또 미국으로 오게 된 것, 우리 뭐 집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주신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기에는 참 놀라운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것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참 그 큰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근데 또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는 이것이 참 좋은 약속이고 사람들이 이것을 관심을 많이 갖는데 그 전에 그 컨디션은 무엇인지 관심을 많이 안 갖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말씀의 조건이 참 중요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조건이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40일 금식하는 사람은 이거 이루어 줄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믿겠죠? 뭔가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포뮬러가 되는 거죠. 이거 하면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마음이 변하는 것을 말해주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변하는 걸 말해줘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좋은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육신을 따라 마음의 소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유익한지도 모르고 내가 또 육신을 따라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애들이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다 주신다면 부모가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진심으로 여호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과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래서 조건이 그게 참 중요해요. 그런 거 보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배가 즐겁고 기쁘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 전 좀 생각해봤는데, 그건 물론 예배가 그분이 중심이 되면 마음에 정말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초점이 가면은 진정한 기쁨이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나 그분에게 초점이 가고 그분을 아까 찬양한 것처럼 자랑하고 즐거워할 때는 그것은 참 기쁨이고 즐거운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그가 자신이 말하기를 자기는 젊은 26살 된 미국에서 두 아들들을 가진 가정주부, 평범한 우리 가정주부인데 미국인인데 이름이 엘리자베스라고 합니다. 한 3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가 자신이 말하기를 나는 신학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한 젊은 여자지만 20편 37편 4절 말씀을
거듭거듭 경험하고 산다 그랬어요. 이 37편 4절.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자기가 22살밖에 안 됐을 때 그에게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2년 동안을 시리어스하게 사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남자친구가 와서 우리 브레이크업 해야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아직 한 가정을 이끌고 나갈 한 남편으로 준비가 안 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좀 자라야 되겠다고. 그 말을 들은 이 엘리자베스는 샤크를 받았고 마음이 무너지듯 혼돈이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가 그때 한 것은 그의 마음의 소원과 그의 꿈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남자친구를 마음에 떨쳐버릴 수가 없었고 결혼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와의 결혼이 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몇 개월 동안 어디를 가든지 시간만 나면은 오늘 본문 말씀 37편 4절을 읽었다고 합니다. 읽으면서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좋으심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의 기도 생활에 큰 변화가 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교회를 다녀서 한 주일에 한두 번은 만날 기회가 이렇게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신앙이 깊어지면서 얻어진 것은 그 남자친구와 다시 합쳐지지 않는다고 해도 마음이 편안하고 만족하는 것을 배웠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의 믿음이 더 자랐고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읽게 되었고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으면서 믿음이 자라나고 신앙생활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그러고 있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8개월이 지났는데 다시 남자친구와 같이 합하여 지금은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하는 말이 그가 원하지 않던 헤어짐을 만났을 때 그의 걱정과 그의 원하는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서 그분에게서 기쁨을 찾고 그분에게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잘 생각해 보면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 이런 건 평범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싱글들 이런 일 만나면은 이렇게 해결하시면 좋겠죠? 이런 일도 경험해 보신 분 있으시죠? 많으실 거예요 아마. 남자가 더 많겠죠? 여자도 없는 것이 아니고 여기가처럼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거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맡겨서 이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겠다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는 지켜줘야 됩니다. 이것은 이루어지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컨트롤해서 내가 컨트롤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포커스를 맞출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좋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37편 4절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좋은 포뮬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즐거워하면 되겠다, 기뻐하면 되겠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지. 그러나 어떤 포뮬라가 아니고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의 소원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달라고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뢰기는 하지만 무엇을 주시는 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골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7절 5절에 보면은 또 다시 이렇게 그 다음 절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거 종종 제가 말씀 나누는 거긴 한데 여기 기억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근데 맡기는 것과 의지하는 것과 의미가 어떻게 다릅니까?
뉴 킹 제임스에 보면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commit your way to the Lord, trust also in Him 했어요. 그 맡기라는 것은 commit고 또 의지한다는 단어는 trust also in Him 그랬죠. 그래서 commit라는 것은 단 한 번에 하는 거예요. 그 맡긴다는 것은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9장 3절 같은 데 보면은 야곱이 우물가 앞에서 돌을 굴렸다고 했는데 돌을 굴린다는 말이 바로 커미트하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굴렸다. 그러니까는 여호와께 내 길을 굴려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 한 번에 하는 일이지만 의지하는 것은 컨티뉴스하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함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만약에 10만 불이 돈이 있는데 그걸 은행에 가지고 가서 디파지트 하는 것은 커미트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맡기는 것이고 맡긴 다음에 계속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의지하는 것이에요. 편안한 마음으로. 그래야지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아주 수백만 불을 은행에 맡기고 불안해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가서 찾아가서 10년 동안 지켰다 그러죠. 그 은행을 못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의지한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 가서 잠을 편안히 자는 것이 바로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특별히 왜 그런가 하면은 시간이 오래 가는데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럴 때 이제 힘들죠. 그래서 그때 맡기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5절 말씀 것처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게 그가 이루신다 그랬죠. 그가 이루시게 하려면 어떻게 하시느냐? 맡기고 의지할 때,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맡기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응답이 없으니까 그만 내가 어떻게 의지하겠나? 포기하면은 이루시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바로 여기 그 다음 절 7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특별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전 제목으로 삼았는데 그것이 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참는 것이 어렵잖아요. 기다리는 것처럼 누가 말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기다리는 것 여러분 잘 아십니까? 왜 기다리기가 힘든가?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주 믿음이 좋다는 아브라함과 사라도 기다리는 것에 무너졌어요. 하나님께 약속하셨는데 좀 기다리다 보니까 보통 기다리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이거 언제 기다리겠나? 그래가지고 하가를 들여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참 고생도 많이 하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된 것이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도 무엇을 못 기다렸습니까? 그 장자권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거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수로 육의 방법으로 자기의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그렇게 어려움을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먼저 우리가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 잠깐 여기서 본다면은 우리는 구하지 않으면 여기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를 안 하는데 구하지 않는데 뭘 얻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걸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구하는 거는요, 이렇게 뭐 대단한 어려움이 있을 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 저런 것, 큰 것 작은 것, 하찮은 것도 이런 것도 나에게 신경이 쓰이는 것 이런 거 다 구해 보세요. 구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 말한 것처럼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항상 기뻐하면서 그 다음에 그거를 맡기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커미트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고 잠잠하고 기다리라 그랬죠.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의 반대는 무엇인가 하면은
육신으로 한다든지 또 끝에 보면 불평하는 것 그런 거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잠잠하고 참고 기다린다. 무엇을 하면서 기다립니까? 믿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실은요. 그 조바심을 갖고 그런 것은 믿음의 그 근거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는 것. 그러니까 작은 일에서 많이 구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 저런 거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구해보세요. 하나님께 구하고 맡기고 편안하게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해주실 것이다. 물론 할 것들은 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보세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 제가 작은 일에도 많이 해보시라는 것은 작은 일에 이렇게 하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잠깐만 해도 응답받게 되면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기쁘고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귀하신 분이시고 세상의 우주에 누구보다도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맡기고 의지하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세상을 살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근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주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하나 일상생활에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연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아 기쁨이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여호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하나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있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을 내셔서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온전히 내 맘에 좋은 태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헌금을 위해서 이지은 집사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공급하신가 보호하신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주님,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 한 방울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이 땅을 적시며 싹을 내고 열매를 맺고 추수하게 하시는 완벽하신 주님을 저희가 찬양합니다. 저희 눈에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그래서 날마다 더욱더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드리는 부족한 헌금은 저희들의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향한 저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신 성도님들의 삶과 가족과 그 이웃에 제한이 없는 하늘 창고를 더 열어서 더 넉넉히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재정을 집행하시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여.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더욱더 밝게 비추어질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가 이 예배당을 나아가서 살아갈 때 저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의 통로가 되기를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저께 저녁에는 10월 31일 그 홀리윈 행사를 가졌습니다. 할로윈 대신에 홀리윈 행사를 가져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우리 잘 모여서 우리 행사를 잘 은혜스럽게 재미있게 잘 마쳤습니다. 우리 많은 선생님들 수고해 주셨고 또 우리 여전도의 분들도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11월 7일입니다. 우리 오전 7시에 우리 특별 새벽 찬양 기도회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많은 분들 오셔서 같이 힘껏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수요일 저녁 7시 45분에는 구역장 성경 공부가 온라인으로 또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그 다음번에 본 것처럼 인디애나와 티피카너 카운티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조심하고 마스크를 불편해도 좀 더 쓰고 사회적 거리를 두어서 우리 조심해서 우리 안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빨리 좀 그쳤으면 좋겠는데 이제부터 또 겨울로 들어가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로 새로 오신 가정 우리 환영합니다. 다른 광고 말씀 빠진 것 혹시 있나요? 네,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송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대신 죄가 되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늘 돌봐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가정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